섬기는 동안에 몸이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힘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는 이 혹한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달란트 비유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제가 집에 가서 민망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좀 갈짓자를 걸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3번을 사실은 나누어서 설교를 했어야 될 본문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명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은 비교적 성격들이 조금 다르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최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하고 써내려간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시간 순서를 비교적 좀 잘 지키고 있는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주제별로 섹션별로 잘 분류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금방 이제 주제별로 잘 분류해 놓은 책인데요. 누가복음은 그와 좀 반대로 굉장히 좀 격정적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시간 순서도 상관없고 논리 순서도 상관없고 주제하고도 별로 상관없이 그냥 좀 적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인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작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 그것에 대한 강력한 기다림, 그것에 대한 강력한 사랑함, 그러한 것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마음에 크게 작용하여서 이와 같은 성경 기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주인의 명에 의해서 3명 중 2명은 열심히 일하여 영적 장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문을 크게 남겼죠. 그러나 그 이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치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자라도 좋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좋은데 그저 주인이 명하신 대로 쓰고 또 빌려주고 계속하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설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놓았던 그 달란트에 초자연적인 힘이 임해서 그것이 설사 그 달란트에 금딱지가 더 붙어 앉았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내어주면은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는 거기에 결과가 더해져서 이득이 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빌려주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장사의 이문의 여부를 보시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을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문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그것을 위하여 작용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그날에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무척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본문도 제가 한 5편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겠죠. 오늘 어떻게든 좀 짧게 한 편에 나누어서 요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전하신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크게 이제 3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은 잔치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내어와서 같이 먹게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식사 장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굉장히 윤리적인 말씀,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진정한 겸손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그랬죠. 복음의 계시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가고 있는 아주 초창기의 역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정작 잘 깨닫지를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전혀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번개가 번쩍이듯이 벼락이 내리치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과 마음에 딱 부합하는 공감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이 말씀에 대해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정거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택해도 저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에 우리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 상태를 면치 못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신 그 마음이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몫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아무리 접근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수도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나의 빈자리를 내어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울처럼 비추지 않으면 성령이 도무지 역사할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복음을 깨칠 수 있는 유일한 중심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애달픈 마음이 이제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속에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는도다. 읽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알쏭달쏭한 이 큰 잔치 비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어떤 같이 이제 먹던 중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굉장히 신령한 말 같지만 이 맥락상 이 말은 좀 물타기를 시도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일을 반대하였던 바리새인들을 정말로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셨고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 24장.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식탁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데 높은 상석에 절대로 앉으려 하지 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석에 스스로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같이 기분 좋게 밥 먹고 있는데 찬물을 그냥 재를 딱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때는 참 도발적이고 사람의 그 좀 너그러운 마음을 헤아리시지 않는 좀 모난 분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거침없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싸구려, 껍데기, 거짓, 사이비는 쓸데없다는 것이죠. 유사 종교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프더라도 진짜 순간적으로는 이 순간은 나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아픔이 닥쳐오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진짜 그 껍질을 깨어야만 진짜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도발을 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이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 불편해진 분위기를 이제 무마하려고 드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뜻 아니겠니? 너무들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천국은 나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다. 나중에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분위기를 진정시키시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 버립니다.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은 더 본격적인 누가복음 14장의 주제를 요모조모 천국 비유로 들려줘 버리시는 것이죠. 자,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예수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제시하여 드렸을 텐데요. 큰 잔치 비유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달란트 비유와 하나님 나라였죠. 자,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천국은 마치 큰 잔치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살진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천국 잔치가 아니라 이제 큰 잔치를 어떤 이제 주인이
유력자겠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언젠가 자기가 큰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일시와 장소를 적어서 초청장을 이렇게 쭉 돌렸습니다. 그 유대 지역의 이 당시의 고대 풍습은 잔치를 할 때 미리 초대장을 주는 게 중요한 예의였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지금보다 좀 계약의 의미를 좀 중요시하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공지를 하고 이제 자기가 주인이 잔치를 다 준비를 하면은 이제 완료가 딱 되었을 때 종도를 보내서 이제 진짜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딱 이제 여러분들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청장을 미리 이제 잔치가 열리기 며칠 전이든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잔치를 벌일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종도를 다시 보내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밭을 좀 돌아봐야겠으니 잔치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당시 문화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제 물건을 명도받으면 다 끝나죠. 그 계약은 끝이 납니다. 이제 모든 이행은 다 완료된 것인데 이 당시는 계약서를 주고받고 돈을 다 치르고 명도를 받아도 좀 더 우리보다 좀 투명한 사회였던 것이죠. 예전에 희년 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사용해보고 자기들이 계약할 당시에 물건과 성격이 맞지 않으면 물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놓고 돈도 다 지급하고 밭도 받았는데 실제로 밭을 이렇게 좀 일구어 보고 난 다음에 밭이 이상이 있으면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이 사람은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그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미안한 말이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를 가진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것도 밭을 산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는 부동산이지만 하나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세상으로 치면 소 5겨리면 소 10마리인데 당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한 5배는 많은 재산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사람은 밭을 산 사람도 소 5겨리를 산 사람도 예수님은 일단 굉장히 부유한 사람을 지금 예로 들고 계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고급 그 세단차를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차에 한 30배 정도, 죄송합니다. 한 300배 정도의 가치를 가진 차를 이제 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차를 사고도 그 사람은 시험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충분히 이유를 댈 만한, 근데 이제 밭은 좀 경작을 해서 곡식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1차적인 것이지만 이 사람은 조금 더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당시의 매매 관습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 이게 성경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서던 두 가지 예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고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24장 무렵에 등장하는 구약의 계명에 보면요. 장가에 들게 되면은 일단 전쟁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전쟁터 한바퀴에 갔다가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를 다른 남자가 취해버릴까봐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그 이유로 그 전쟁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귀환 조치시키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장가를 들게 되면 그 전에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도 군대 징집할 때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경에 직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히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한가롭게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한때 저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장가가 아니라 이제 놀고 먹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모든 애달픈 이 바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삶터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편 이제 꿈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장가를 가면 이와 같이 큰 혜택이 이제 보장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쟁도 면제되고 징집도 면제되는 사유가 되는데
이까지 잔치 하나쯤에 참여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도 초청장을 받고 그 초청장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이유가 없는 세 사람 다 당연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도 무례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주인이 베푼 이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세 명 다 오해한 것이 있으니 이 주인이 베풀고자 하던 그 잔치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절하는 이유로든 매우 정확하고 항변할 만하고 객관적인 이유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그 이유들이 사실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이 초청장을 돌리고 내 잔치에 들어오라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잔치는 너희들이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잔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주인은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가 먹고 마시고 또 배부른 것에 관계되는 잔치만에 해당하는 잔치였다면 이들의 이유는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매우 항변할 만한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이 잔치는 그런 성격하고 좀 다른 성격의 잔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지막지하게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시는 것 같지만 잔치를 예로 들고 계시면서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그 합리적인 이유가 다 글러먹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21절 이후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 잠자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자신들이 목숨 걸 만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밭을 사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고급 취미를 이렇게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 또 장가를 들어서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죠. 근데 왜 이 천국 잔치를 비유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당장 거두고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업고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나의 잔치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당장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그것까지 다 버려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에 25절부터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이런 사람들 지금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버리라 그러죠. 처자, 결혼한 사람 당연히 장가드는 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처자도 버리라고 하는데 장가들겠다고 잔치에 못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 그냥 예수님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베푼 잔치가 아니라 여기에는 자신만이 베풀 수 있는 특별한 잔치,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나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메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큰 잔치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들은 보통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덤, 왕국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집행하시고 그리고 판결하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저 나보다 훨씬 큰 영광과 부를 향유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통치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하심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왕과 백성 관계의 절대적인 관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중요한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인 것이죠. 지금도 왕국들이 조금 있죠. 그러나 이제 보통 다 입헌군주제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군림하지만 통치할 수는 없는 그런 왕국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나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지 않고 군림만 하는 그런 좋은 옷 걸치고 있는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그 왕 앞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왕 앞에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함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언약관계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평화와 기쁨, 바로 희락이 강같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이 같은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집단 내에 함께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독교는 결코 한 사람이 파편적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평화만을 누리는 그런 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공동체로 섬기고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슬프고 아픈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그 음식 먹고 시간 되었으니 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결혼식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2시에 결혼식을 하면 1시 반에 와서 미리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축의금을 내고. 여러분, 이거 각자 사정이 있고 우리 문화의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의 단면을, 현대사회의 단면을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지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결혼을 축하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쁨을 전해주러 간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러 간 것이 아니라 의무를 행사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축의금 봉투 주고 식사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남들은 아프고 남은 힘들고 또는 남은 기쁘고 남은 즐거운데 나는 그 상대의 실제로 축하를 받거나 슬픔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의 상황, 정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동떨어진, 독립된 상태로 가서 나는 나의 의무만 다할 뿐이고 나 혼자 잔치에 베풀어진 음식만 쏙 먹고 돌아오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실제로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깨닫고 힘들지만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 그럴듯한 현대적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리들을 좀 깨고 세상의 거대한 질서들을 좀 맞서고 그슬로 올라가서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좀 그렇게 좀 무디고 둔탁해 보이고 거칠어 보여도 좀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잔치와는 다른 성격의 잔치를 이 주인은 큰 잔치로 베풀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금방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요. 중요한 이제 전환점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초대장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초대장은 인편으로 돌리죠. 요즘같이 이메일로 보내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일일이 인편으로 종의 손에 보내어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손에 들려 보내진 그 초대장의 내용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자, 아까 말한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에 대한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기본 메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메뉴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청장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희망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것, 당장 얻고 싶은 것,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있죠.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인은 준비하고 메뉴에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초청장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가거나 새 차를 사거나 소를 사거나 밭을 사거나 했을 때 그 각자의 일을 돌보지 않아도 이 초청에 응답하여 이 잔치에 참여하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머지까지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억지로, 예수님은 억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지막지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진정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또는 세밀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고 세밀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포기하면 나의 개인적인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푸시고 성령이 베푸시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잔치는, 그 큰 잔치에는 이 바로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르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으로 심겨 놓으셨는데요. 도처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이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르심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토탈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현실 속에 부닥쳐가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죠.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오르심은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지는 것이죠.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하나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죠. 밭도 샀고 소도 5결이 샀고 장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25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내가 당연히 모셔야 할 부모도 있고 처자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그러면 심지어는 내가 나를 부정하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이것까지 감행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통하여 나에게 부정당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오르심을 먼저 추구하면 모든 것을 다 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청장의 내용에 바로 17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초청장의 내용, 그 메뉴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종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종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때 종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달란트를 영적 장사를 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J.I. 페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 해석의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는데요. 너무나도 의외의 일입니다. 다른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조직신학을 주로 하는 분들은 그런 견해를 구체적으로 필요하지를 별로 안 하는데요. 이분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성경은 결국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짝으로 항상 하나의 폐허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의 증거들을 도처에서 우리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결국 짝을 이루고 서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진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충족성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도 제배 없이, 열애 없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장사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장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초청장을 부지런히 전달하는 것이죠. 초청장. 모든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생명에 관계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 초청장을 돌리는 일이 바로 이 종의 몫이라는 것이죠. 자, 이 종을 원어 성경에서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후대의 영어로는 아파슬 이렇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자기까지 포기하고 버린 그들이 바로 사도가 되었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모든 마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토마스, 도마도 그렇게 됐죠.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조차도 다 버린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장가만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장가는 이 사람들은 갔을 텐데, 어쨌든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린 사람이 결국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초청장을 돌리고 있는 종인 것이죠. 종.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우리는 사도일 수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도, 가장 권세가 깊은 목회자도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로 만인 제사장의 바로 그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부지런히 가서 장사해야 될 영적 장사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대로 천국 초청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 초청장을 받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종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종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이고 바로 제사장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왕 같은 존재들에게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맡겨두신 것이죠. 원래 일은, 우리의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었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는데, 이렇게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저러한 이유로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참가하지 못할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노여워하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잔치는 이미 베풀어졌으니,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어디 놀러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음식은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청년들로 보통 예전에도 때웠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식을 주면 누군가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한 번 시행되면 물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상실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실당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이 잔치는 베풀어지고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셨죠. 바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 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궁핍한 자들, 그 다음에 몸이 병들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을 사실은 업신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은 좀 더 그것이 좀 뚜렷이 드러났던 시기죠. 예수님은 그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 잔치 자리에 다 대신해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나가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디로 나갔냐면 시내로 나간 것이죠. 골목과 저자와 이런 데 나가서 그들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시내로 가지 말고 아예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여기서 길은 영어로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길로 사람이 안 사는 곳까지는 일단 다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가는 국경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못 찾으면 외국까지 나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보라는 것이죠. 시내도 나가보고 골목으로도 나가보고 그게 안 됐으니 이제는 할 수 있는 땅끝까지 나가가지고 한번 모아보고라는 것이죠. 안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ompel, 강권하다. 오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엄한 명령이죠. 장가 가겠다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를 산 사람도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물론 말할 것 없이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그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컴펠,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그 집을 채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허튼 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오늘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주의 주되심을 부인하였던 그 당시에 사악한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체할 이방인들의 교회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천국잔치에 밭을 산 사람과 소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간 사람들을 대치한 저는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 아픈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시고 자기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들로 그 자리를 대체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잔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시거나 나하고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장애인이 좀 나하고는 좀 꺼려지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과 몸이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 서대신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결론은 지으시는데요. 자,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천국 초춘장치에 거절하는 사람, 매우 합리적인 이유로 또 정말로 누구든지 받아들일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금 이 주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들이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천국잔치를 원래 가지와 대치하여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새로운 가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도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천국의 초청장을 숨가과 우리 눈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산 울타리가 하이웨이 길까지 나가서 국경까지 나가서 무조건 살포해야 될 거룩한 임무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입니다. 거룩한 신학을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초청장을 배부하는 사람들, 초청장을 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몰라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이 초청장을 정말로 주인의 명예에 순응하여 열심히 돌릴 마음이 있다면, 그리하여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먼 데까지 나가 국경을 초월하여 내 주변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전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작은 일을 내게 맡겼으니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눈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거슬러 싸우는 복음의 힘이요, 십자가의 도의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포괄할 수는 있지만요, 그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가하고 밭을 사고 소를 5결이 산 사람, 그것을 버리는 정도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실제로 버리셔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모셔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 이와 같은 진정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춥고 혹한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이와 같은 잔치에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초청장 부지런히 돌리시는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천국 같은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귀중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